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믿음 생활에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겁니다. 이 복음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이 기록을 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1장은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족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 들어오면 바로 그 족보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는 마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두 가지로 보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이제 시작되어지면, 족보는 1장이니까 족보가 끝나고 2장을 시작하면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그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는요, 굉장히 그 마음에 큰 뜻을 품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이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기록하고 알리고자 하는 분은 그분이 보통의 분은 아니라 왕이다는 겁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왕으로 오신 분이답니다.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 나라의 군주입니다. 주인인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장 2절의 이 말씀은 누가 한 얘기냐 하면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이 하늘에 큰 별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이 그 별의 빛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이 궁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궁에 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 아이가 태어납니까? 물었던 것이죠.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절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큰 별을 보고 여기에까지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은 어둠 가운데 빛나는 빛입니다. 별은 빛이에요. 마태복음은 별이 없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특별하고 큰 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이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은 왕이신 예수님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시에요. 이 빛이라는 개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죽음의 어두움에 생명으로 살아나는 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두움은 죽음이고 빛은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가야 하는데 죄로 인하여, 어두운 죄로 인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게 계심으로, 내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는 빛을 가지게 되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계셨던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말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참 더 깊어지고 의미가 아주 살아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베들이라는 단어는 레헴, 먼저 레헴을 알아야 돼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떡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떡. 우리 교회에도 떡을 자주 먹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을 할 적마다 우리는 떡을 갖고 서로 위로하고 축하하는 것이지요. 그 떡입니다. 떡.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요. 또 우리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게 바로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렘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히브리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예?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이런. 그런데 레헴 떡인데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벳과 레헴을 합치면 베들레헴, 복합어가 되어 베들레헴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집입니다. 이 마을 이름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 마을 이름이 떡집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칭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이제 혼자 가다가 이 노숙을 하는데 그때 어디에서 잠을 잡니까? 벳엘에서 잠을 잡니다. 그걸 야곱이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겁니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벳집이에요.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사다리가 나여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야곱을 도와주는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잠에서 깨어나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이름을 벳엘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벳레헴이거든요. 바로 떡집입니다. 그런데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합니다. 에브라다를 여기다가 붙입니다. 그냥 떡집이 아니에요. 에브라다의 떡집입니다. 에브라다란 것은 아주 풍성하다, 충만하다, 넘치다는 뜻이에요. 아주 풍성한 떡집입니다. 넘치는 그런 떡집입니다. 할렐루야. 모자라지 않는, 오늘 우리 인간들의 이 영혼의 양식을 먹이기에, 우리를 살려주기에 음식을 먹어야 육체가 살듯이 영적인 그런 구원의 은혜가 에브라다인 것입니다. 아주 풍성하다는 것이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을 미가는 찬양하면서 그 작은 마을이지만 그 작다고 무시할 곳이 아니다. 전 인류를 위하여 아주 이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풍성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넘치는 양식이 흘러나오는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제가 이 성탄절까지, 다음 주는 우리 최 목사님이 11시 설교고요, 제가 1부 2부 설교고 이러는데, 이 성탄을 앞두고 그 성탄절만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한 3주를 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주제를 갖고 설교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이렇게 3주간 예수님의 탄생, 그에 대해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아직 결혼 전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정녀 성령의 잉태라. 여러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그 방법으로 이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이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낸 구원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납득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과 그 일은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방법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사이인데, 이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때 마침 이상한 법을 발표해 버리는 겁니다. 모든 제국 안에, 식민지까지 합쳐가 모든 제국의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만들어라. 대대적인, 그리고 이 호적을 만들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발표를 따게, 가장이 한 가정의 가장이 그 호적을 고향에 가서 이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법에 이제 따라 가지고 요셉은 자기 이제 약혼 여인 마리아를 데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 그랬느냐면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위대한 신앙인 다윗은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본적이지요. 그래서 그 자손인 요셉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올라왔는데, 그때 마침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어요. 이 8일이 되면 결례를 해야 돼. 결례라는 것은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결례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태어난 남자아이 8일째 양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8일 된 아이지만 그 어린 아이, 그래도 아픔을 느끼고 피가 나잖아요. 그 표피를 잘라내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포경 수술과 같은 겁니다. 그 어린 아이가 앙아앙아 울고 있을 때 어머님은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들은요,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21절, 우리 성경 읽었던 가장 처음에 나온 21절 보면 모세의 법대로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여, 그게 할례 날이에요. 8일째가 될 때에 할례를 하며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요, 8일이 딱 되면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멀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못 오지만 그 성전 가까이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은 그 아이를 8일째에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 제물은요, 집 비둘기는 2마리, 아니면 산 비둘기는 1마리. 이 산 비둘기는 야생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비둘기에, 제물은 죽여서 갖고 오면 안 돼요. 살은 것을 갖고 와서 죽여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비둘기를 잡으려면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 덜 비둘기는요, 1마리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그걸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비둘기를 죽여가지고 불 위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제사를 드린 이후에 아기를 제사장의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출산 이후에 한 2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데리고 와요.
유아실에 있다가 제가 반드시 와서 강단에서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이 기도를 해,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이 아이가 물론 부모가 케어하고 돌보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와 같이 이 유대인들도 아이를 8일째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유대인들은 이름을 언제 지어주느냐,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라고 지어준 겁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 이제 옛날 말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이, 그 예수님 시대에는 그냥 짧아져 가지고 여수아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마리아가 이 아이의 이름을, 성령이 이미 알려줬잖아요.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아이를 넘기면서 제사장이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물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예수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의식을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8일째가 될 때 들어갔다는 얘기가 이 누가복음 2장의 시작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전에는 넓은 마당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성전은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마당에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막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사람은 성전에 오다 보니 늘 성전에는 시장통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늘 북적거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요셉도 비둘기를 가지고, 살아있는 구구구구 울고 있는 비둘기를 가슴에 안고,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성전 문으로 마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늙은 노인 한 명, 머리가 하얘버린 90살이 넘어버린 완전히 늙은 노인,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정말 그 노인 한 명이 다가옵니다. 수염이 허옇게 내려져 있고요, 얼굴이 완전히 늙어가지고 이렇게 죽을죽을한 노인. 그러나 그 노인은 몸은 너무나 늙어 있지만 노인의 눈빛은 완전히 살아가지고 아주 살아있는 눈빛입니다. 그리고는 이 노인이 마리아의 앞을 가로막고, 아직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제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 아이는 예수입니다 하고 제사장의 가슴에 이 아이를 넘겨줘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아주 늙어버린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늙은 손을 내밀면서 말없이 그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갓난아기 8일 된 아이를 생전 처음으로 보는 늙은 노인에게 이 아이를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노인에게, 제사장이 아닌 그 노인에게 이 아이를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인의 눈빛입니다. 노인의 강렬한 눈빛은 마리아가 거부할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꼭 말을 해서 통하는 겁니까? 마리아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를 감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기 이 사람의 이름이, 노인의 이름이 시므온인데, 이 시므온은 경건한 자였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자, 성령에 감동된 자였다. 오늘 성경에 이 시므온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마리아와 시므온이 만났을 때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가슴에 안은 이 늙은 노인 시므온이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28절에서 32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므온이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좋을 평안이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하니. 이 말씀 가운데요, 시몬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 눈이 한 90평생에 늙은 그 노인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를 바라보는 것은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자이다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니.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만민 앞에 예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내가 보는 이 구원은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빛이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이 노인의 찬양, 노인의 이 신앙의 고백이요, 어린 예수가 바로 만민을 위하여 예비한 구원의 빛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이방을 비치는 빛이다. 저는 이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것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내가 이방인이거든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구원은 선택된 백성인 선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만 구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이방인들, 우리 한민족이나 저 중국의 한족, 필리핀 사람, 그리고 저 아프리카 흑인, 또 미국의, 또 유럽의 백인 구원 못 받는다고 봐요. 구원은 딱 히브리인,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지. 그러면서 그들이 이 구원의 전제로 기준이 뭐가 되어 있냐?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 아이가 구원이다. 이방에. 그래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 정말 저의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수가 태어나서 이미 갓난 아기일 때 이 이방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구원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르러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 이제 이 아기가 결국은 자라나잖아요. 8일 된 아이가 자라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앞으로, 그거에 대하여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34절과 35절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태형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 마음을 다 드러내버린 겁니다. 병자들을, 암을 가진 사람을 수술하기 위하여 외과 의사가 이제 잘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들여다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마음을 칼을 갖고 찔러가지고 다 드러내버리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34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요?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이 내 앞에 어떤 분이냐 하면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분의 기준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달랐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은 율법이었어요. 십계명을 갖고 그걸 해석해 가지고 이제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그거 갖고는 다 이렇게 적용을 못 하니까 탈무드라고 해 가지고 그 십계명을 해석한도 수천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를 치고 그걸 일일이 하면서 인간들이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다 해버리니까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기준을 갖고 살았는데 그거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기준, 빛은 예수이다. 그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한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옥에도 가고 천국에도 간다. 시몬의 한마디는 바로 예수는 우리 인생의 기준이다.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준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기준이 없을 때 무정부 상태 아닌가요? 그리고요, 이 어두움이 짙어지면요, 기준을 다 잃어버려요. 다 막 자기 멋대로 살아버려요. 예? 저기 한 나라, IT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알지요? 예, 저 중남미의 이 IT, 과거에 지진이 일어나고 참 어려운 나라인데 그 부두교라고 하는 이상한 귀신을 완전히 섬기는 자들이 그게 종교가요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근데 지금 그 IT라고 하는 나라는요, 깡패들이, 조폭들이 나라를 지금 점령해 버렸어요. 우리 교단이 IT 선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들은 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정부의 군인들이 아니라 깡패들이 나라를 다 장악해 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거기에 이 깡패 우두머리, 그러니까 갱들이 서로 지금 죽이고 죽고 이런 어떤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려요. 어두움이죠, 어두움. 기준이 없으면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질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어두움은 우리를 지옥에 그대로 끌고 가버립니다. 죄가 어두운 상태예요. 왜요? 깜깜한 밤에 길이 보입니까?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을 때 물체가 보여. 기준이 없는 겁니다. 자, 쓰레기, 냄새나는 썩어가는 쓰레기는요,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밖에다가 내던지면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청소가 됩니다. 그런데 죄의 더러운 것, 죄의 썩어가는, 우리를 썩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어디다가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습니다. 쓰레기통에 담으려고 해도 그릇에 담기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두움이 죄거든요. 어두움이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두움은 봉투에 담는다고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은 불을 밝히게 되고 빛을 밝히게 되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어두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내 심령의 어두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두움,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죄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계심으로 인하여 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유튜브의 영상 하나를 보고 한 1시간짜리인데요,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을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제 1시간짜리를 내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다니엘 여명이하고 사위되는 사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을 꼭 했어요. 꼭 이 영상은 너희들이 보고 그 영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책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여명이하고 어젯밤에 통화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명아, 네가 뭐 이렇게 꿈이 많고 사업을 앞으로 한다고 막 계획을 세우는데 책 1000권을 집중적으로 읽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책 1000권을 딱 읽고, 여러분
하루에 한 권씩을 읽으면 3년을 읽어야 1000권을 읽어요. 책 1000권을 읽고 난 다음에 네가 해라. 이 코미디언 출신인데 이분이 이전에 하루에 술을 7병, 소주를 7병씩 먹고 그렇게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하여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이름이 고명환이라고 하는 이 코미디언이에요. 책을 읽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강의를 하고 책을 써가지고요 대박을 터뜨린 사람입니다. 내가 그걸 결론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나는 판단이 이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과 영성이 뭔가라고 할 때 딱 내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이 사람 100% 크리스찬이다. 100% 크리스찬이. 한마디도 자기가 교회 이야기를 안 끄잡아내요. 근데 내가 100%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상을 다 세밀하게 살피다가 본인이 강의를 하면서 도중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는 매일매일 아침에 딱 깨가지고 선포하는 말이 있대요. 나는 300억 매출을 올린다, 30개의 지점을 갖는다, 이거를 매일 바꾸어 가며 외치는 것이 있다면서 자기 핸드폰을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열어가 딱 보이는 이렇게 올리는데 거기에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주여 매출 300억 되게 해주세요. 이게 쭉 올라가는데 보여요. 그러니까 딱 영상을 스톱하면 되잖아요. 그 보니까 뭐냐면, 주여 선교하게 하소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핸드폰을 넘기는데 나와 있는 글을 내가 본 거예요. 100% 내가 예측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역시 믿음은 믿음으로 통하는데,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자신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이유는, 책을 읽게 된 이유는 교통사고로 침대에 눕게 되었대요. 심지어 너무나 이 몸이 망가져가지고 의사는 살 수 없다고 이미 포기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 뇌에까지 충격이 와가지고 모든 물체가, 이 눈이 이 두 개로, 초점이 다 두 개로 보이기 때문에 책을 못 읽을 정도로 어려웠대요. 그가 이 책을 읽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교통사고에 의해 돈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다가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단 1원도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단 1원도 의미가 없더래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연예인으로 인기 있는다,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 그리고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패하고 흥하는 그 표적이 되는 것은 예수라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해요.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한 이사야 9장 2절에도 말씀하죠.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잖아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요,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빛인 예수가 비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인데,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모든 목적을 여기에다가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 자신을 가리켜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이다는 겁니다. 곧 그가 누구냐?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별이다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어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성경 가장 처음 시작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고 2장부터 예수가 등장을 하는데,
2장의 시작의 내용이 뭐냐 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나실 곳을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은 별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별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별은 어두운 밤하늘에 큰 별, 빛나는 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뭘 보고 살아야 될지 기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나의 인생의 기준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패하는 것과 흥하는 것의 표적이 된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망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흥하는 존재, 승리하는 존재, 축복받는 존재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나는 이런 존재이다고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야 어두움이 떠나가므로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의 주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